현명함을 엿볼 수 있는 옛 이야기 여러 편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며 스르르 잠드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복 타러 간 총각. 옛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가꾼 곡식은 홍수가 쓸어가고 부지런히 마련한 땔감은 도둑맞기 일쑤였지요. 새로 집을 지으면 뭐 하나요? 벼락을 맞아 홀라당 타버리는 걸요. 정말 뭘 해도 되는 일이 하나 없는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총각,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시게나. 총각은 선뜻 자기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밥을 먹던 총각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전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어이, 그럼 하늘나라에 가보지 그러나. 거기 가면 복을 달 수 있을 건데 말이야. 그 말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서쪽으로 한참 가보면 나올 거야. 다음 날 총각은 보찜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요. 칼날 깎은 듯 날카로운 바위를 넘고 도깨비가 튀어나올 듯 컴컴한 골짜기도 여러 지났습니다. 더 가야 하나? 총각이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 저기 산자락 아래에 불빛이 보였어요. 불빛을 따라가니 웬 처녀가 혼자 사는 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지요. 처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가 옥황상제를 만나시거든 제가 언제 시집을 갈지 물어봐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자 넓은 들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커다란 나무 앞에서 아이 셋이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아무리 가꾸어도 이 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옥황상제께 왜 그런지 꼭 여쭈어 보마. 총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지요. 총각은 다시 한참을 걸어가다 컴컴하고 깊은 낭떠러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커다란 이무기가 솟아오르더니 총각의 몸을 칭칭 휘감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왜 용이 되지 못하는지 꼭 물어봐다오. 총각은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무기는 총각을 태우고 순식간에 구름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다.
나와 약속한 것을 잊지 마라. 이무기는 총각을 내려주고 휙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총각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번쩍이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허허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옥황상제가 기다렸다는 듯 총각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복을 타러 가라고 일러준 할아버지가 바로 옥황상제였지 뭐예요. 옥황상제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너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총각은 옥황상제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니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려나 보다. 총각은 돌아가기 전에 물어보았습니다.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나요? 여의주를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렇단다. 들판의 나무에는 왜 꽃이 피지 않나요? 나무 밑에 금덩이가 있기 때문이지. 산속에 사는 처녀는 언제 시집을 가나요?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혼인할 것일세. 3가지 질문에 답을 얻은 총각은 옥황상제께 큰 절을 올리고 하늘나라를 떠났습니다. 총각은 맨 먼저 이무기를 찾아갔어요. 여의주를 2개나 갖고 있어 용이 되지 못하는 거랍니다. 이무기는 갖고 있던 여의주를 하나 총각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펑 하고 이무기가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지요. 총각은 여의주를 소중히 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총각은 들판으로 가서 새 아이를 만났어요.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 꽃이 피지 않는 거란다. 아이들은 땅을 파서 금덩어리를 꺼내자 나무에 색색의 고운 꽃이 활짝 피더랍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총각에게 금덩어리를 선물로 주었어요. 저희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총각은 금덩어리를 보찜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각은 산속에서 처녀를 만났어요.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짝이 될 거랍니다. 그 말에 처녀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제 낭군님이시군요. 총각도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어요. 총각은 오는 길에 얻어온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처녀에게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총각은 처녀와 혼인하여 아들, 딸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때요? 이만하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지요. 며느리감 고르기. 아버지 사과 사왔어요. 제부잣집 아들이 사과 하나를 들고 신나게 뛰어왔습니다. 뭐, 사과를 사왔다고? 예, 20냥을 주고 사왔지요. 아이고, 마당에 널린 게 사과인데 겨우 하나를 20냥이나 주고 사왔단 말이냐.
제부자는 얼굴이 벌해져서 소리 질렀어요. 최부자는 아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리숙한 아들은 상한 생선에 구멍난 비단, 심지어 깨진 도자기를 사온 적도 있었지요. 아이, 저 녀석 때문에 살림이 거덜나겠구려. 죄부자가 한숨을 쉬자 아내가 말했어요. 영감,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으면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지 않겠어요? 제부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느 날 최부자는 동네방네 방을 붙였어요. 아이고, 제부잣집에 며느리를 구한다고요? 쌀 한 말로 석 달을 버티면 된다네. 아이고 그래요?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 동네 사람들은 재미있는 제안에 들썩거렸지요. 첫 번째 처녀는 잘난 체 하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휴, 뭐 어려울 게 있어. 석 달이니까 90봉지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면 되지. 부잣집 처녀는 나눠 담은 쌀로 밥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쌀을 셋이 나누어 먹으려니 하루에 한 숟갈씩밖에 못 먹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우, 배고파서 더는 못 견디겠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부잣집 처녀는 냉큼 짐을 싸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빼빼 마른 처녀가 찾아왔어요. 쌀을 아끼려면 안 먹으면 돼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히 계세요. 처녀는 벌렁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처녀도 하인들도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난리가 났지 뭐예요. 결국 두 번째 처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틀비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뒤로도 많은 처녀가 찾아왔지만 하나같이 며칠을 쫄쫄 굶다가 돌아갔지요. 사람들은 최부자가 구두쇠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최부자 부부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어요. 영감, 이러다가는 며느리를 못 구하고 인심만 잃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하는 짓이 영 딴판이었지요. 첫날부터 솥단지가 넘쳐나도록 밥을 지었습니다. 할멈과 머슴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열을 못 가 쌀이 다 떨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 말고 마음껏 드세요. 이튿날 처녀는 아침 일찍부터 쿵떡쿵떡 쌀을 찌어 떡을 만들었습니다. 할멈이 놀라 물었지요. 아이고, 이 많은 떡을 어쩌시려고요? 아, 이웃집에 나눠주려고요. 예. 먹을 쌀도 부족한데 나눠준다고요. 할멈의 입이 삐쭉삐쭉 됐나발 나왔지요. 처녀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맛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이고, 떡이 참 맛있지 않소. 젊은 처녀가 솜씨가 참 좋구려.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네 그려.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처녀가 말했어요. 할멈, 마을에서 바느질거리를 좀 얻어다 주세요. 맛있게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선뜻 일거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처녀는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사람들은 앞다투어 일을 맡겼답니다. 아가씨, 저희도 도울게요. 처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본 할멈과 머슴도 나섰어요. 아,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좀 캐다 주세요. 뗄나무도 좀 구해 주시고요. 배불리 먹은 할멈과 머슴은 일할 때도 힘이 났지요. 처녀는 나물과 땔감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녀와 하인들이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많은 돈이 모였어요. 약속한 석 달이 지나자 곡간은 곡식들로 가득 찼지요. 세 사람이 1년을 거뜬히 먹고도 남을 정도였답니다. 마침내 최 부자는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쌀 한 말로 석 달을 지낸 것은 물론이고 텅 빈 곡간까지 가득 채웠으니 말이에요. 처녀가 꽃가마를 타고 시집 오던 날 제부자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먼 옛날 금강산이 보이는 마을에 사이좋은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아 들였지요. 그런데 새엄마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답니다. 너희처럼 게으른 애들은 굶어봐야 해. 새엄마는 맛난 음식은 혼자 다 먹고 삼남매에게는 식은 밥만 주었지요. 한데 그마저 아까웠는지 이런 생각까지 했더랍니다. 금강산에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다던데 그걸 구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지. 옳지. 기회를 봐서 삼남매를 내쫓아야겠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새엄마는 부랴부랴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금강산에 가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구해오너라. 못 구해오면 동생들을 가만두지 않을게야. 첫째는 안절부절 못하는 동생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잘 다녀올게. 하지만 첫째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드디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 몰래 둘째와 막내 귀에 속삭였지요. 너희들 입도 뻥끗 마라.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자 새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글쎄 큰애가 집이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동생들은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새엄마가 두려워 눈물만 꿀꺽 삼켰지요. 얼마 뒤 아버지가 또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새엄마가 둘째를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막내는 허겁지겁
둘째를 따라 나왔어요. 오라버니, 안 돼요. 가지 마요. 둘째는 막내를 다독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형님을 꼭 찾아올게. 하지만 둘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지요. 아이고, 글쎄 둘째도 내가 싫다고 집을 나갔어요. 막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는 새엄마 앞에서 용기 내어 사실대로 말했지요. 아버지, 다 거짓말이에요. 새엄마가 오빠들을 쫓아낸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막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오빠들을 찾아와야지. 그날 밤 막내는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막내는 멀고 험한 길을 물어 갔습니다. 가는 길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야, 그곳에는 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단다. 꼭 가야 해요. 오빠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어이, 정 그렇다면 이 개울물을 따라가거라. 등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내 말을 꼭 기억하거라. 할아버지 말대로 개울물을 따라가다 보니 깊은 골짜기가 이어졌어요. 골짜기에는 사람처럼 생긴 바위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나 좀 보렴. 막내는 하마터면 돌아볼 뻔 했지요. 아차, 큰일 날 뻔 했구나. 막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가려는데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네가 왔구나. 어서 날 구해줘. 어디 가니? 나 여기 있어. 이건 분명 오빠들 목소리입니다. 막내는 뒤돌아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두 귀를 꾹 틀어막은 채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덧 주위가 잠잠해지더니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커다란 소나무가 이파리를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아, 찾았다. 소나무 가지 위에서 꾀꼬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막내는 꾀꼬리에게 물었습니다. 꾀꼬리야, 우리 오빠들 못 봤니? 저기 저 바위들이 모두 날 찾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아가씨 오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빠들을 살릴 수 있니? 꾀꼬리는 대답 대신 폴폴 날아 올랐습니다. 막내가 꾀꼬리를 뒤따라 가자 곧 푸른 샘물이 나왔지요. 이 샘물을 바위에 떨어뜨리세요. 막내는 두 손 가득 샘물을 떠 바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막내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오빠들과도 다시 만났지요.
오라버니들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집으로 가요. 그때 꾀꼬리가 말했어요. 우리도 데려가세요. 여긴 너무 심심해요. 막내는 꾀꼬리를 어깨에 얹고 소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애구머니나. 새엄마는 삼남매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아버지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새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삼남매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더래요. 막내는 꾀꼬리가 시키는 대로 소나무 가지를 마당에 심었습니다. 가지는 쑥쑥 자라나 커다란 소나무가 되었습니다. 삼남매는 꾀꼬리가 말하고 소나무가 춤추는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불씨 꺼트린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식구들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얼굴도 동글동글 예쁘고 나물도 조물조물 잘 무치고 물동이도 사뿐사뿐 잘 이었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요것이 우리 집 불씨 화로란다.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불씨를 잘 지켜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란다. 이제 너에게 맡길 터이니 잘 간수하거라. 네, 어머니, 정성껏 잘 살피겠어요. 며느리는 야무지게 대답했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불이 잘 붙는 숯을 화로에 조심조심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로 다독다독 잘 덮었지요. 요렇게 두면 꺼지지 않을 거야. 날이 밝자 며느리는 곧장 불씨 화로를 살폈습니다. 어머, 애구머니나. 며느리는 풀썩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간밤에 불씨가 꺼져버렸던 것이지요. 아니, 불씨를 꺼뜨리다니.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망했네, 망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붙들고 그저 싹싹 빌기만 했지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그랬겠지. 그만 용서해 주구려. 시아버지는 부싯돌로 불을 지펴 며느리에게 새불씨를 내어주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불씨화로 곁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답니다. 불씨야, 이번엔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며느리는 잿더미를 살살 헤집으며 불씨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점점 내려앉는 것이었어요. 졸려. 며느리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다가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화들짝 눈을 떴지요. 불씨는 살아있겠지?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화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에고,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그 사이에 불씨가 또 홀라당 꺼져버린 거예요. 아니,
뭐야? 불씨를 또 꺼트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소리 질러댔지요. 시아버지는 성난 시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러면 며느리보다 불씨가 더 귀하겠소. 한 번 더 용서해 주구려. 며느리는 속이 상해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아니, 불씨가 왜 자꾸 꺼지는 걸까? 며느리는 불씨 화로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화로에 제가 물을 뿌려 놓은 것처럼 촉촉했답니다. 누군가 일부러 꺼트린 게 분명해. 그날 밤 며느리는 물독 뒤에 숨어 화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밤을 꼬박 새울 작정이었지요. 꾹기요 하고 새벽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웬 사내 아이가 살금살금 들어와서는 불씨 화로로 다가가 불씨를 향해 쏴 오줌을 누는 것이지 뭐예요.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 녀석 거기서! 며느리는 아이의 팔을 꽉 붙잡았지요. 아이는 며느리의 손을 휙 뿌리치고는 마당으로 훌쩍 달아났습니다. 아이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며느리는 가까스로 아이 옷자락에 바늘을 꽂았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차분차분 이야기했어요. 웬 사내 아이가 불시화로에 오줌을 누고 도망쳤어요. 제가 실을 꿰은 바늘을 꽂아 두었으니 이 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실을 감으며 앞장 섰습니다. 어느덧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식구들은 실을 따라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실이 산삼 줄기에 동동 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시어머니는 벙긋벙긋 신이 났어요. 아이고 여기도 산삼, 저기도 산삼이네. 불씨를 꺼트린 사내 아이는 바로 산삼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일세, 복덩이야.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불씨처럼 빨개졌지요. 그 뒤로 며느리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물론 불씨를 한 번도 꺼트리지 않았답니다. 왕굴 장굴대. 왕굴 장굴대에 나오는 주인공은 머슴입니다. 양반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일꾼이지요. 머슴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했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는데 신분에 따라 하는 일도 달랐다고 하지요. 또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받는 대접도 달랐다고 해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신보가 고약한 주인을 골탕 먹이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엮은 동화인데요. 장꾀가 보통 아닌 왕굴 장굴대가
심보고약한 주인을 골탕 먹이는 과정에서 속이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까지 맛볼 수 있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옛날에 왕굴 장굴대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왕굴 장굴대도 함께 가자고 했지요. 한데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주인이 밥 줄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홀쭉해진 배를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주인님, 밥 안 드세요? 밥 오래 두면 똥 되는데. 예끼놈, 밥이 어찌 똥이 되누? 주인은 콧방귀를 끼고 저 혼자 야금야금 달걀을 먹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주인이 말해서 내렸어요. 내 오줌 좀 누고 오마. 왕굴 장굴 때는 그 틈에 도시락을 까먹고 빈 도시락통에 똥을 뿌지직 싸놨지요. 잠시 후 주인이 돌아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제 밥을 좀 먹어볼까? 그런데 밥이 어디 있나요? 똥만 한가득이지요. 어이, 이게 웬 똥이야? 그러게, 밥 오래 두면 똥 된다니까요. 왕굴장굴대는 주인 몰래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어이, 배고파 안 되겠다. 마을에 가서 죽이나 한 그릇 사오너라. 얼마 뒤 왕굴장굴대가 손가락으로 죽을 휘휘 저으며 왔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제 콧물이 빠져서 건져내려고요. 아이, 더러워. 내 놈이나 먹어라. 왕굴장굴대는 죽 한 그릇을 싹 비웠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요. 주인은 잔뜩 겁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동안 넌 말을 좀 지키고 있거라. 한양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리고는 저 혼자만 주막으로 쏙 들어가네요. 그때 한 아이가 꼬부랑 할아버지를 힘겹게 부축하며 지나갔어요. 왕굴장대는 아이에게 선뜻 말을 내주었지요. 얘야, 할아버지를 말에 태워드려라. 주인은 저녁을 배불리 먹고 배를 통통 두드리며 주막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왕굴장굴대가 말고삐만 덜렁 쥔 채 눈을 감고 있더랍니다. 얘 이놈아, 말을 지키랬더니 왜 눈을 감고 있느냐? 정말 코를 베어가나 궁금해서요. 뭐야, 이 멍청한 놈을 봤나? 화가 난 주인은 왕굴장굴대 등에 편지를 썼습니다. 흠씬 두들겨 패서 멀리 내쫓으라고 말이에요. 왕굴장굴대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왕굴장굴대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떡방아를 찢고 있었지요. 제가 찧어드릴게요. 왕굴장굴대는 힘차게 떡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운 마음에 왕굴장굴대에게 떡 한 덩어리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꿀장수를 만났습니다. 조심하세요. 꿀장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왕굴장굴대가 얼른 뛰어가 잡아 주었습니다.
꿀장수는 왕굴장굴대의 떡에 꿀을 듬뿍 발라 주었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 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은 며칠이나 굶었는지 두 뺨이 움푹 패였어요. 스님, 이 꿀떡 좀 드세요. 왕굴장굴대는 스님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흠심 두들겨 패 멀리 내쫓으라고 쓰여 있소. 왕굴장굴대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글자를 지우고 다시 좀 써주십시오. 왕굴장굴대 덕분에 과거에 합격했으니 당장 막내딸과 혼인시키라고요. 왕굴장굴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집 식구들에게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식구들은 편지를 읽고 뛸 듯이 기뻐했지요. 아이고, 내 덕분에 나리가 과거에 합격하셨구나. 내일 당장 혼례를 올리자. 왕굴장굴대는 어여쁜 색시를 얻고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었답니다. 한편 과거에 뚝 떨어진 주인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어이, 그나마 얄미운 왕굴장굴대 놈을 안 봐도 되니 다행이지 뭐. 하지만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주인을 반긴 사람이 바로 왕굴장굴대였지요. 장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그것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답니다.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주인은 왕굴장굴대를 괴짝에 넣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똥이 마렵지 뭡니까? 주인이 허둥지둥 똥을 누러 간 사이에 왕굴장굴대는 괴짝 틈으로 바깥을 살폈어요. 마침 저만 치서 장님이 걸어오고 있지 뭐예요. 우와, 괴짝에 들어와 보니 눈이 번쩍 떠졌네. 왕굴장굴대 말에 장님도 솔깃했나 봅니다. 어이구, 그게 정말이요. 아유, 나도 좀 들어갑시다. 장님은 왕굴장굴대를 꺼내주고 괴짝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괴짝을 다시 짊어지고 강으로 가 풍덩하고 빠뜨려 버렸어요. 아이, 이제야 속이 후련하구만. 주인은 두 손을 탈탈 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몰래 뒤따라온 왕굴장굴대는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어 장님을 구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왕굴장굴대는 성큼성큼 집으로 돌아왔지요. 왕굴장굴대를 다시 본 주인은 까무라치게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내가 분명 널 강에 빠뜨렸는데. 아니 글쎄, 강물 밑바닥으로 내려가니 용왕님이 괴짝문을 열어주던걸요. 금은보화라며 비단을 잔뜩 주며 용궁에서 살라는데 색시가 보고 싶어 정 그냥 돌아왔습니다. 왕굴장굴대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욕심쟁이 주인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럼 네 놈 대신 내가 용궁에 가서 살아야겠다. 주인은 한달음에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굴장굴대가 말리 새도 없이 새파란 강물에 그대로 뛰어들었지요. 과연 강물에 빠진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박 바가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봄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지요. 아이고, 몸이 으슬으슬하구먼. 할아버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밤이 깊어 갈 무렵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숨어 들었어요. 도둑은 바짝 움츠리고 살금살금 툇마루에 올랐지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그덕, 삐걱, 삐그덕, 삐걱. 아니, 이러다가 들키겠는걸? 도둑은 심장이 발랑발랑 뛰었지요. 아이, 영감, 뭔 소리 못 들었수? 잠기 밝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졸려 가까스로 대꾸했지요. 아이고, 그거야 쥐지. 쥐들이 설치는 소리겠지. 간이 콩알만해진 도둑은 재빨리 쥐 흉내를 냈습니다. 찍찍찍찍찍. 아니에요. 이건 쥐 소리가 아닌데. 영감, 좀 나가보구려. 할머니가 보챘지만 할아버지는 끙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쥐가 아니면 고양이 소리인 게지. 도둑은 다시 고양이 흉내를 냈지요. 냐우. 아이고, 무슨 고양이 소리가 저렇담. 할머니는 옷을 챙겨 입으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 영감,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일어나서 한번 나가보시구려. 할아버지는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아이, 고양이가 아니라 개요, 개. 도둑은 얼른 개 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멍멍 멍멍. 아이, 아니야. 저건 우리 바둑이 소리가 아니야. 꼭 사람이 내는 소리 같구먼. 할머니의 말에 도둑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이, 개가 아니면 소겠지, 소. 도둑은 진땀을 뚝뚝 흘리며 소 울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네. 아이, 아니라니까요. 외양간에 잘 메어놓은 우리 누렁이가 왜 툇마루에 앉아 울겠어요? 할머니가 따지자 할아버지도 대꾸를 못했지요. 눈만 껌뻑껌뻑하며 슬며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유, 소가 아니면 그게, 그럼 코끼리인가? 어이, 코끼리라니? 도둑은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코끼리라는 놈은 본 적이 없는데. 도둑은 몸을 베베꼬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코끼리, 코끼리끼리. 에구머니, 이게 뭔 소리래? 영감, 이게 코끼리 울음소리유. 어이, 글쎄, 난들 아나. 그게 아닌 것도 같고. 아니, 우리 마을에 코끼리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마구 밀어냈습니다. 빨리 좀 나가보시구려.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꾸물꾸물 일어났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후다다다닥 부엌으로 달아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을 슬쩍 훑어보고는 휘적휘적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떡하지? 어디에 숨지?
도둑은 안절부절 갈팡질팡하다 마침 눈에 뜨인 물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동동 떠있는 바가지를 잽싸게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을 휘휘 돌아보다가 물독에 떠있는 바가지에 눈이 갔어요. 어이, 이건 바가지가 맞나? 할아버지는 바가지를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도둑은 까무라치게 놀라 얼떨결에 소리쳤어요.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박박거리는 걸 보니 바가지가 맞네. 맞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 들어갔습니다. 할멈, 그건 바가지 소리였네. 이제 마음 놓고 잠이나 잡시다. 아니, 영감,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낸대요? 어이, 박박, 바가지 하고 그러던데. 아이고, 그놈이 바로 도둑놈이지 뭐요. 아니, 뭐 도둑놈.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할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벌써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던 참이었지요. 도둑은 숨이 차 헉헉대면서도 얼빠진 듯 중얼거렸습니다.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구리덩덩 신선비. 용감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각시가 신랑을 찾아가며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갖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덕분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또한 이야기 속에는 약속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녹아나 있는데요. 그럼 그 지혜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옛날 어느 산골에 자식이 없어 외로운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산신령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산신령이 할머니의 정성을 알았는지 할머니는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구렁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구렁이를 낳았다는 소문에 이웃마을 김부잣집 세 딸이 구경을 왔습니다. 에이쿠 징그러운 구렁이잖아. 첫 딸은 콧방귀를 흥흥, 둘째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만 셋째 딸은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나 귀여운 구렁이네. 세월이 흘러 장가를 갈 때가 되자 구렁이가 할머니를 졸랐어요. 김부잣집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할 수 없이 김부잣집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 둘째 딸은 찬바람이 쌩쌩. 다행히 셋째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구렁이에게 시집 갈게요. 얼마 후 구렁이와 세 딸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첫날 밤 구렁이가 각시인 셋째 딸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된장과 꿀 항아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구렁이는 된장 항아리에 한 번, 꿀 항아리에 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늠름한 선비로 변하더랍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구렁이가 멋진 선비가 되었다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간다지.
사람들은 구렁이를 구렁덩덩 신선비라 부르며 신기해 했답니다. 두 언니는 셈이나 발만 동동 굴렀지요. 구렁덩덩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떠나기 전 각시에게 부탁했어요. 이 구렁이 허물을 꼭 간직해 주시오. 그래야 내가 돌아올 수 있다오. 각시는 걱정스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가 떠난 뒤 언니들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는 보자기에 넣어둔 구렁이 허물을 보았지요. 아이, 더러워라.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담? 그러더니 느닷없이 구렁이 허물을 화롯불에 휙 하고 던져 넣었습니다. 구렁이 허물은 순식간에 화라락 하고 타버리고 말았지요. 에구머니나, 이를 어쩌나. 각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구렁덩덩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각시는 기다리다 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구비구비 길을 걷다 까치를 만났습니다. 까치야, 구렁덩덩 신선비를 못 보았니? 저 풀숲의 벌레를 다 잡아오면 가르쳐 주지. 각시가 벌레를 잡아오자 까치가 말했어요. 산 넘고 강 건너로 가보도록 해. 깍. 까치가 일러준 대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넜지만 구렁덩덩 신선비는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각시는 커다란 멧돼지에게 물었어요. 멧돼지야, 구렁덩덩 신선비를 못 보았니? 저 밭에 있는 고구마를 다 캐오면 가르쳐 줄게. 각시가 고구마를 캐오자 멧돼지가 말했어요. 산 넘고 고개 너머로 가봐.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도 구렁덩덩 신선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시는 냇가의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구렁덩덩 신선비를 못 보셨나요? 아이고, 검은 빨래를 희게 흰 빨래를 검게 빨면 가르쳐 주지. 빨래를 끝내자 할머니가 바가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얘따, 이걸 타고 가거라. 각시는 둥실둥실 바가지를 타고 가며 구렁덩덩 신선비가 보고 싶어 훌쩍훌쩍 울었답니다. 그때 먼 들판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그만 까먹고 날아가거라. 구렁덩덩 신선비가 드실 쌀을 남겨놔야지. 그 소리에 각시는 얼른 바가지에서 내렸어요. 아이가 구렁덩덩 신선비가 사는 집을 알려주었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는 달을 향해 빌고 있었지요. 달아, 밝은 달아, 내 어여쁜 각시를 비춰주렴. 그러자 각시가 대답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어여쁜 서방님도 비춰주렴. 구렁덩덩 신선비가 깜짝 놀라 돌아서자 각시가 서 있었지요. 구렁덩덩 신선비는 허물이 없어져 돌아가지도 못하고 각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먼 길을 찾아온 정성에 구렁덩덩 신선비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후로 둘은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매끈한 몸에 앙증맞은 네 다리, 길고 하얀 털이 보들보들한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들이라고 붙였지요. 와, 보들이 좀 봐. 정말 예쁘다. 털이 반지르하고 윤이 나네. 친구들은 저마다 보들을 칭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야. 저런 못난 이들과는 다르다고. 다른 동물들을 하찮게 여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용기를 내어 보드리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 보드라 안녕. 오늘따라 정말 예쁘구나. 하지만 보들은 놀리듯 대답했습니다. 콧구멍이 한으로 들린 네 코에는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갔겠구나. 돼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무나 무안해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오, 너무해. 마침 지나가던 다람쥐도 토실토실 도토리를 안고 다가왔어요. 아, 보들아, 이 도토리 좀 먹어볼래? 하지만 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툭 튀어나온 이빨로 실컷 갉아 먹으렴. 다람쥐도 눈물을 글썽글썽 훌쩍였지요. 돼지와 다람쥐만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곰도 점잖은 염소도 보들에게 창피를 당했지요.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보들은 친절하지 않아. 보들은 나빠. 동물 친구들은 더 이상 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동물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못된 보들만 예쁘게 만드신 걸까?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도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들을 불러 타일렀어요. 마음도 겉모습처럼 고와야 한다. 앞으로 친구들을 비웃고 속상하게 하면 너의 하얀 털이 한 움큼씩 빠질 것이야. 그러나 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보들은 뿌리 멋진 사슴을 보고 깔깔거리며 말했어요. 야, 너의 뿔은 꼭 말라 삐뚤어진 나뭇가지 같아. 그럴 때마다 보들보들한 털이 한 움큼씩 빠졌지만 보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렇게 보들은 여전히 친구들을 놀려댔습니다. 어느 날 보들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내 털이 다 어디로 갔지? 여기저기 뭉텅뭉텅 털이 빠진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보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지요.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친구들을 놀리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제 고운 털을 되돌려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친구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숲속 친구들이 너를 친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의 털은 더 빠져버릴 것이야. 그리고 몸은 점점 길어지고 다리는 점점 짧아질 것이다. 보들은 친구를 사귀려고 동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줄래? 돼지는 콧구멍을 벌름대며 말했어요. 꿀꿀. 너의 콧구멍이 나처럼 하늘을 향해 들리면 그때 생각해 볼게. 다람쥐는 이빨을 내보이며 비웃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내 이빨이 너를 갉아대면 어쩌려고. 곰도 염소도 사슴도 보들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지요. 보들의 모습은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보들의 매끈한 몸은 길쭉길쭉 길어졌고 앙증맞던 네 다리는 끝내 사라져 버렸지요. 털이 뽑힌 살갗은 미끌미끌하게 변해버렸답니다. 보들은 변해버린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 숲을 사이 어두운 곳에서만 숨어 다녔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보들의 예전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보들을 보고 모두들 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었답니다.